제목을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무슨 절기일까요? 네,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네 가지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을 꼭 한 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행심사를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세상 음악 듣지 마시고, 술 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끊으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중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언행심사 또 말도 조심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중 한 끼 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6시간 동안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이 시간도 금식 못한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한 끼도 금식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그 귀한 시간에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은 즉시로 행동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 원래 물길로 왔던 여자 아닙니까? 그럼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기를 텐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왔던 마을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했느냐? 29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기뻐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변화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우물에 온 것은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동이는 더 이상 이 여자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교회 오는 목적도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뭔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처음에 교회에 오는 것이 솔직한 동기 아닙니까? 그냥 물길로 오는 겁니다. 물길로.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위해 애쓰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도 좀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자입니다. 수근수근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그날도 물들어 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대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자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여자의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방향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여인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로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이 중간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9절 끝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가 가득한 하늘나라와 목마름이 가득한 이 땅을 누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그런 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 여자가 누리게 된 이 기쁨과 열정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던 그 기쁨과 열정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강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처절하게 했던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주어도 무엇을 내가 가져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얻으려고 남편을 6명이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고백은 이 세상 것으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은,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빼내버린 것입니다. 그 텅 빈 마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재배를 붙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이 여자가 자꾸 밖으로만 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일요일 낮에만 가면 되는 거지 왜 밤에도 가고 또 새벽에는 또 왜 가고 또 평일날 낮에까지 왜 가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천당 가는 거냐.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서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어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워야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다녀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 남자 만나러 다녀야 되겠어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았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정말 말을 지혜롭게 잘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 무엇을 갖다 주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연구하면서 요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뭘까요? 너 지금까지 평생 헛소리하고 살더니 야, 그 말 한마디는 참으로 옳은 말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옳은 말 한마디 한다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질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세상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했을 것이고 질문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지 못하는 거지?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왜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고 있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겁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할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한다면 그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본문 그대로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다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솔직히 이 여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여자는 손가락질 받던 여자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던 여자인데 누가 이 여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전한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담대히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사회적 신분이 없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니다. 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달려왔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란 내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믿음을 준단 말입니까? 내 스스로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압축하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만난 후에 나, 그 변화가 예수님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fore, after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라기는 첫째,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결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